빌레몬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351쪽입니다. 위에 보시면 아마 성경만 좀 다를 텐데 351쪽인 렘트도 있고 352쪽 렘트도 있습니다. 오늘 신약 351쪽. 빌레몬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비친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를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2026년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렘넌트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나를 살려요. 나를 살리는 방법은 내가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도전할 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팀을 이루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팀을 이루어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나는 이 237 종족 현장에 갈 수 없어요. 그렇죠? 렘넌트들은 지금이 공부하는 시기이고 내가 이 학업에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세계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 가족 삶기를 통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삼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절대 흘리지 않는 하나님 망대에 절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망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절대 망대. 내가 어떠한 상황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하루가 중요하죠. 렘트의 하루. 하루 24시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나를 살리는 기도, 낮에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저녁에는 나를 통해서 237 살릴 세계복음화의 달란트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계복음화에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삼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받는 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6월달입니다. 6월달 우리가 준 언약은
3시대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통해서 이 3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금토일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지금 말 그대로 금토일 시대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진짜 일이 아닌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시대인 것이에요. 나에게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쓰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금토일에 내가 무엇을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복음을 각인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집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그 축복 속에서 내가 어떤 응답받고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열매를 맺는 그 캠프 현장이 된다는 것. 이 축복을 우리가 렘넌트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쓰겠습니다. 셋들 시대예요. 셋들 시대. 셋들이 뭐죠? 첫 번째로 이방인의 뜰.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다민족의 뜰이에요. 다민족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다민족들을 그 자기들의 문화와 운명과 그 삶 속을 진짜 복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꾸줄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에게 복음 전할 수 있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기도하고 그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축복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도의 뜰. 진짜 우리 렘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로 네피림뿐만 아니라 우리 렘트 자신까지도 치유되는 그 축복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은 네피림이라는 시대로 이미 흑암이 다 잡고 있어요. 문화 자체가. 근데 그것을 이길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이죠. 렘넌트의 뜰이 필요해요. 진짜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 복음 속에서 진짜 기도의 비밀도 알고 현장도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묵상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묵상시대. 이미 시대는 명상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나를 비우고 이 영적인 부분에 다른 것을 채우는 시대인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부분에 우리가 무엇을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그 보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실제로 237 나라와 이 5천 종족,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이제 TCK, CCK, NCK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TCK는 뭐죠? 우리나라에 살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다민족이죠.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CCK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껴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 국제결혼, 우리가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이 한국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느 문화에도 껴있지 않는, 쉽게 말하면 문화의 혼란이 오는 시대인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국이지만은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만약에 그 나라의 문화를 섬기고 하면 또 그 나라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혼란 속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NCK는 아무 문화도 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NCK라는 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다민족이지만은 이제 양쪽 부모에 대해 부모가 없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나? 좀 문화권의 영향을 양쪽 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말이에요. 네. 우리 TCK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TCK는 이제 그분 부모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화를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CCK는 한국과 외국과 같이 공존하면서 계속 받는 사람, NCK는 그 언덕 것도 받지 못하는 시간 벌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들을 살리는, 그들이 먼저 영적으로 진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엠들이 3세살을 주역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걸 잊지 않고 진짜 이 축복 하나님의 응답으로 늘 소통하는 각상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주는 자예요. 오늘 이제 빌레몬서 마지막인데 빌레몬서가 뭐라고 했죠? 바울.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거라 했죠. 네.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알다시피 이 빌레몬의 노예죠. 노예. 하지만 이 노예가 도망을 간 거죠. 네. 이 주인을 피해서 로마라는 지역에 도망을 가서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 받고 변화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기쁨을 줄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주는 렘넌트는 생명을 구원할 렘넌트인 거예요. 생명을 구원할 렘넌트.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가면서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와 그리고 빚을 끼쳤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지만 이것을 바울은 자기가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바울의 태도도 우리가 넓게 보자면 이 태도가 바로 복음인 거죠. 태도 자체가 영적 아버지로서, 쉽게 말하면 영적인 아버지거든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빌레몬을 구원하는 자로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내용인 거예요. 성경은.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마찬가지로 이 빌레몬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맞죠? 이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빌레몬도. 그것을 다시금 그래서 이 빌레몬이 이미 누군가의 기쁨이 되었던 자죠. 복음을 받고. 이 은혜를 기억했을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조차도 기쁨을 주는 자지만 이 은혜를 기억했을 때 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향한 그 마음, 그 향해서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좀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이 생명을 구원한 자는 바울을 통해서 이 빌레몬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빌레몬은 기쁨을 주는 자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빌레몬도 오네시몬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주는,
기쁨을 주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길,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하는 그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이 참 제사장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이 참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그 전달하는 자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함으로 기쁨을 주게 되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했어요. 바울조차도 주 안에서 기쁨을 주는 자죠. 그리고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그를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쁨을 주는 렘넌트는 순종하는 렘넌트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을 주는 자는 진짜 우리가 말로만 기쁨을 주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으로 인해서 상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본인이 말한 것보다 빌레몬 너는 더 잘할 줄 내가 알아 라는 뜻이거든요. 빌레몬은 단지 의무적으로 내가 바울의 제자고 바울이 보냈기 때문에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그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뭐죠?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확신한 게.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과 다른 이유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려면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는 축복이 바로 기도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받는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그 사죄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주는 렘넌트들은 영적 교제를 하는 렘넌트입니다. 영적 교제. 마지막 본문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뭐 대마도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누가도 나오고 아리스타고 마가 뭐 에바브라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과 그리고 빌레몬의 그 가정에 있는 교회의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복음 공동체죠. 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향해 나아가는 자, 우리가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들끼리는 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적 교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동역자들의 많은 이름을 말하면서 빌레몬에 있는 그 교회에 계속 말한 것은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 동역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는 모든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다 동역자인 것이에요. 세계 복음화는 그를 향해 달려가는 동역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같은 동역자로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이 마음이 늘 전도와 선교에 있는 이제 렘넌트가 돼야 되는 것이죠.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모두가 함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품고 함께 도전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부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자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말하면 합심 기도도 있는 것이에요. 함께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나누고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도 동역자로서의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그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있죠?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남. 그렇죠? 내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겠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의 만남.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도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교제도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걸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렘넌트,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만남의 축복이란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만남의 축복이란 게 항상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감사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와 함께 가는 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들이 함께 나를 위해 세계복음화에 달려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 목사님이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학교를 입학을 했을 때, 대학교를 여기 한국에 여기 대학생이 돼서 이제 RTS를 입학했어요. 쉽게 말하면 신학교를 입학했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신학교라는 것은 제가 원래 정규 과정을 갔을 때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 때 전 들어갔거든요. 쉽게 말하면 20살 때 대학을 갔어요. 하지만 신학교는 대부분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십니다. 아니면 다른 과정을 거쳐서 오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갔는데
저를 포함해가 4명을 70명 중에 4명이 저랑 동갑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위에 아버지 뻘도 계시고 할아버지 뻘도 계시고 그 70명 중에 너무 처음에는 이제 좋았는데 이게 나중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어른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넘기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히려 감사한 거는 만남의 축복도 있어요. 하루를 알아간다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느낄 만큼. 왜냐하면 함께 이 세계보험한 동역자 외에서 세계보험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제 한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너무. 제가 성격상 원래 좀 약간 낙천적이라 가지고 막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년에는 학교를 그만둬야겠다라는 마음에 결심을 한 만큼 좀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분이 내가 어리니까 너무 막대한 것도 있고 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저는 사실 그때는 이유가 제가 어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알죠? 뭐 싫은 내색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안 볼 거라 생각하고 나면 뭐 서로 이렇게 뭐 관여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진짜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사람한테가 나한테는 힘들게 하지만 나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마음은 내년에 학교 안 온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서 저는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거든요.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다시 학교를 복학을 하게 될 때 이제 이분이 지금까지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뭐 휴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제가 이제 사원 입학할 때 이분이 이제 연구원을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미 졸업하고도 남을 그런 기간을 제가 오랫동안 비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바뀌니까 이제 그분도 학교를 하도 오래 쉬니까 이제 막 친하게 지낸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나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분이 제가 학부를 졸업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본인이 공부하고 그리고 했던 이런 자료들뿐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많은 게 학교가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가끔 연락이 오세요. 그냥 이제 명절 때나 연락 오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는 비록 나를 힘들게 했지만은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것 또한 나에게 만남의 축복.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분도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걸 하고 계신데 우리 렘들도 분명히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만남의 축복이고 그 축복의 발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들이 진짜 세계복음 안에 주역들로서 주 안에서 기쁨을 주는 자로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주는 렘들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세계복음을 위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동역자들의 만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함께하는 동역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정리하고 포럼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